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4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주간을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과 또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소위 세상적으로 다 가진 자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먼저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 여기에는 그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에 이어서 니고데모를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콘은 성경의 용례를 이렇게 보면요, 대제사장, 회당장, 재판관 또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뒤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의 정체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산헤드린의 공회원, 미국 그 하원, 상원 의원들, 저는 아직 미국에 투표권이 없어서 몇 명인지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국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 300명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은 70명,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하면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한국과 숫자로만 비교해 본다면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산헤드린 공회, 당시 사형을 제외하고는 민형사 재판을 관할하는 일종의 정치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치 권력까지도 가졌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는 재물도 많았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은 결핍 내지는 부족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학자들은 당시 니고데모가 적어도 40살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가 영적 갈증에 목말라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을, 그것도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며 대화를 시도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시작한 그 대화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듭남. 우리는 이것을 보통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 거듭남에서 거듭이라는 헬라어는 아노센이라고 해서 거듭, 말 그대로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위로부터라는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은 from above, from heaven 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한 그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럼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셨죠. 아무튼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 수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유익함보다는 나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는 숨고자 하는 또는 숨기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 답을, 그 이유를 찾자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셨을 때 그가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아담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이렇게 아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숨어 있을 그런 동굴을 찾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즉 구원과 영생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여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 들통날까 싶어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만큼 모순인 게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옷을 벗고 씻어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한국에는 목욕탕이 있죠? 예. 7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아무 때나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별로 없어서 몸이 더러우면은 집에다가 그 다라이, 빨간색의 큰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서 씻거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더러운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창피해서, 그래서 내가 목욕탕에 못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좀 창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가야지만 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병원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병이 드러날까 봐. 병원은 아픈 데를 치료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몸에 문제가 있는가, 아픈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병이 발견될까 싶어 병원을 안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자들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이유는 구원과 영생의 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상처 입고 낙심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자꾸만 숨고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치유와 회복을 얻으려면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시험에 들면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힘이 들죠. 그러면 숨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만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87장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니고데모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정말로 잘한 것 하나는 빛 대신 주님께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신 있는 말을 했던 자였고 또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나에게 죄가 많다라고 해서 또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께 나름 용기를 내어 찾아온 그 니고데모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둠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과 모든 상처, 아픔, 삶의 여러 염려로부터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